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는 방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랬고, 또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랬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찬에 사용한 재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사제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재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의의가 있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게 한다 그랬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례를 누가 제정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승천 전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세례를 베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인증, 표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완벽한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처럼 세례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도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과 세례와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한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좋은 신학자들이 좋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 주석을 하는데,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혹은 존 머레이 같은 학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박형명 박사가 있는데 1884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독자적으로 목사님들이 생기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박형명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같은 좋은 학자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좋은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을 초기에는 잘 깨닫고 지켰는데 요즘은 그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요한과 세례와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시대에 속하였고 신약시대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회개의 세례를 주장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신약의 기독교 교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베풀었던 세례다.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의 이름으로 거행을 하지 않았다.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갔을 때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5절에 미안합니다.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설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결례로서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세례를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왜 회개의 세례를 외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로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내려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죄를 씻는다는 율법의 성취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다는 의미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지상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의 임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제도는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의 정의와 세례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 물세례를 두고 말합니다. 물로 씻는 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정을 했을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면 본인이 원하면 세례를 다시 주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영세를 세례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도장 찍혔다는 외적인 표식이 세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례를 받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성례,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따라서 성례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이라면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지, 아무렇게나 집행이 되면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정당한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바른 재료, 바른 형식, 바른 의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바른 재료가 무엇일까요? 물이겠죠.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나 그 죄의 책임인 오염에서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상징이 세례다, 그 말이죠. 오염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화의 역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1년이 된 신자와 5년, 10년이 된 신자가 그 신앙의 모습이, 생활의 태도가 같다고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진하고 증진된 믿음의 상태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세례의 바른 형식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죠.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식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의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신자가 이제 정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전에는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바른 형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베풀 때 바른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예수님께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안타까운 이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저렇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 영혼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지옥으로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조만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여러분과 저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바른 의도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에 참여한다.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사를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적정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단 세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집단 세례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훈련소와 같은 곳에 집단 세례 5,000명, 10,000명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가시는 목사님들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세례의 양식이 어떤 것이 바른 양식이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침례교회 가면 이 세례를, 물 세례를 이야기할 때 침례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물로 약식 세례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고 31년 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침례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정말 이 약식 세례는 안 되고 침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요단강 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에 가서 침례를 해야 원칙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3,000명이 과연 이 침례를 받았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00명이 침례를 받지 않고 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식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곧거라지고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도 없고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게 될 때 가이사라에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들을 모아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가이사라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는 것은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가이사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역시 물로 데리고 가서, 강가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빠져서 침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고 약식 세례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물은 세례가 상징하는 이 죄의 씻음, 죄의 책임과 오염에서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물 자체가 무슨 죄를 용서하고 씻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세례를 주는, 물로 세례를 주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침의 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물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누가 베푸는 것이 합당하냐, 합법적인 이 시행자가 누구냐 할 때 로마 천주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칠성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와 성천만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회는 거기에다가 5가지를 더해가지고 칠성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가, 영세가 구원받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세가 구원받는 방편이니까 영세를 많이 받게 해야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제가 아니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례를 베풀 수 있다, 영세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은혜 받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중요한 은혜 받는 방편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격자를 통해서 성례, 성찬도 베풀게 하고 세례도 베풀게 하는데, 그러면 합당한 자격자가 누구냐? 여러분, 장로인데 장로 가운데도 가르치는 장로, 교훈하는 장로, 오늘의 목사를 합법적인 수세자, 세례자로, 세례 시행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로님이, 다스리는 장로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목사로 세움을 받은 가르치는 장로, 교훈하는 장로가 세례의 합법적이고 유일한 시행자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강도사도 안 되고 부목사는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자, 시행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까요?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세례를 받을 학생들이 들어있는데, 또 우선 성인의 경우, 어른의 경우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을 했는가 안 했는가 라고 여러분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성의 여부를 목사가 진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세례가 천주교처럼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례지, 네가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을 훨씬 더 굳건하게 해주는 표가 세례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 내지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면 이런 짓을 하는데요, 저런 짓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저 사람이 세례받을 합당한 자격자가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아 세례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합니까? 자녀들이 난 지 8일 만에 뭘 베풀어라? 할례를 베풀어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천으로 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이나 여러 구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교회 앞에 세웠지 교회의 구성원으로 제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신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입니까 할 때 작년 성도만 이야기해서 몇 명 모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젖을 빠는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교회 안의 성원이고 주님의 자녀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짝 믿음 됐을 경우에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믿고 거룩하게 되거나 반대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믿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양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양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더욱 좋지만 양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회원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고 세례를 주는데,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대신 그 어린아이를 위탁을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위탁을 받아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받아서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가 독자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입교를 하게 되는 절차를 교회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부모 가운데 한 분만 예수 믿으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가족 같은 경우에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세례받았다.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그 당시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물세례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아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도가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것 플러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빛과 소금의 행함을 통하여 네 믿음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 말라고 사도가 굳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받기 전에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세례, 다른 말로 불세례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이미 불세례, 성령세례 받은 겁니다. 그렇게 불세례, 성령세례 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하는 의미로, 예수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물세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는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보통 우리는 세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편에 있어서 성례, 성찬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성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